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고백을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온라인 영상으로 혹은 대면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모습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와 형 아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서 미디안 강야에서 영광스러운 죄회를 합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동행자가 됐고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해준 말을 대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깨끗한 정상적인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나병이 되어지고 나병된 손을 다시 가슴에 넣으니까 나병이 정상적인 손이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상관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가 베푼 기적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적을 보고 모세의 삶과 아론의 그 말씀을 통한 그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디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이런 사역과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모세와 아론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많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왕을 살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모세는 아론과 모세는 왕의 허락 없이 바로 왕을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보자마자 직언하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순수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의 태도와 반응은 정반대적인 반응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내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주목하면서 하는 말이 모세여 아론이여 너희들은 빨리 너희들의 일터로 가서 일이나 하고 노역이나 하라 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만하구나. 저들이 정신없이 잡아 돌리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짚을 제공해 주면서 벽돌을 만들기를 했지만 이제는 저들 스스로가 온 애굽 땅 전역을 다니면서 짚을 주어서 전역을 읽어서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시간이 전혀 없도록 정신 못 차리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뺑뺑 잡아 돌려서 벽돌을 굽게 하는데 짚을 제공해 줄 때와 제공해 주지 않고 스스로 주어서 할 때나 벽돌 수량은 똑같이 하도록 해라. 왕이 그렇게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짚을 주어다가 벽돌을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짚을 제공해 주었지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계속 매를 때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짚을 주어다가 벽돌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삶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말합니다. 왕께 빨리 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서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명에 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왕이 대뜸 화를 내면서 돌아가라.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짚을 주지 않고 벽돌 수량은 똑같이 만들되 정신없이 잡아 들려서 벽돌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내 보내주라. 강야로 가게 하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감독원들과 기록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록원들이 이제 왕을 뵙고 나온 다음에 길가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아론과 모세를 보면서 대뜸 이 기록원들이 화를 냅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저 사람들에게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바로 왕의 장벽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의 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왕을 뵙고 왕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견딜만하고 버틸만 했는데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짚을 제공해 주지 않고 벽돌은 수량대로 만들라고 말하니까 더 반짬을 줄여야 되고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큰 고난과 고통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으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원활하고 잘 해결돼야 되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섭리요 하나님의 필연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과 이러한 큰 바로 왕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고통의 고난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뭘까라고 말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은 결단코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못하다, 모든 것은 가능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이적을 보여줬을 때 백성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고 잘 따랐어요. 영적으로 잘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께 말하게 되면 바로 왕도 들어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자기들의 생각과 정반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절대자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이대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잘하게 되어져 성공하게 되어지면 또 두 번째도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만하고 거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못하도록 바로 왕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게 잘 풀리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의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탑을 쌓자. 그 탑이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닿도록 하자.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그렇게 역사의 길이 남도록 하자 라고 큰소리치면서 벽돌을 쌓았습니다. 높은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시켰습니다. 하나의 언어였었는데 언어를 혼란시키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사방으로 흩었습니다. 바벨탑이 중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여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탑을 중지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이 바로 왕을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런데 너가 바로 왕을 뵙고 바로 왕께 말하게 되어진 바로 왕이 순수히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베푸는 많은 기적과 큰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심판하고 징계하게 되었으면 그제서야 항복하고 내 백성들을 내어줄 거야. 너 이거 기억하고 사역해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예언한 대로 바로왕이 순수히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으면 그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두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앞날과 장래가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할 거다. 당대나 자손만대가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애물을 만나거나 고통의 짐을 지게 되었으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었어? 우리 가문에, 우리 가게에 어떤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아주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건 인간의 행함에 대한 업보다, 업보, 인가 응보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권선징악, 선을 추구하게 되었으면 좋은 것이 오게 되었고 악을 행하게 되었으면 나쁜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유교적이고 사마리즘적이고 이렇게 이 토착, 이 기복적인 그 신앙적 사고가 하나님의 사람들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이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으면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의 짐을 질 수 있고 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은 죄의 어떤 결과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나 성수시키거나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의 짐을 지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에게 은 20에 팔림을 당합니다. 인신매매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져서 억울한 감옥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통의 짐을 지면서 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고난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고 장애물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사명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고난과 고통과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김신숙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집트로 부부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김신숙 선교사님은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교육학을 체계화시킨 김동영 교수님의 맏딸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목회자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 지역 가서 선교사에 가다가 자기 남편이 현지인들에게 피살이 됐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남편이 그렇게 억울한 피살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교하다 보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불완전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애 아이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장애를 입은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니,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숨은 어떤 의도와 숨은 뜻과 숨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적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또 고통의 짐을 지거나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온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해가는, 이 고통의 짐을 잘 지고 가는,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징계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을 겪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어떤 고통의 짐을 지든,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주는 고난과 고통을 겪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으면 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요셉은요, 그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감당할 때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무거운 장애물을 만날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 가지게 되었으면 반드시 뛰어넘고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발작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붙잡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 고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이 귀신 문제를 쫓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체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장애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체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의심없이 가질 수 있겠느냐?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험 앞에, 믿음을 달아보는 이 시험 앞에, 이 저울 앞에 우리의 믿음은 마치 기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서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리라 하셨던 그 많은 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신실한 믿음, 그 진실된 믿음, 그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늘 마음속에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장이 믿음의 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살아있게 하는 이런 가정으로 삼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으면, 어떤 고난의 긴 터널을 만나게 되었으면, 고난의 어떤 고통의 짐을 지게 되었으면 그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장애물을 만났으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의 그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인들에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인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그 양모 양부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온 국가의 탑 뉴스가 됐습니다. 화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가? 그 양모나 양부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양모도 목사님 딸이고 양부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제 오전에 한 통의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아이 사건을 아느냐고. 알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양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한 목사가 잘 아는 목사님이라고.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서 깜짝 놀란 것은 내가 그 양모의 아버지 목사님과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관계이기 때문에 설마 생각했던 것이죠. 깜짝 놀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가슴이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 그것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고 목사들의 문제고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건은 드러난 사건이고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참회 기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가 그러했습니다. 중직자의 자녀가 그러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기독교 최고 명문대학 출신들이 그러했습니다. 단지 그 가정, 그 가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죠. 고집부리고 변명하고 이런저런 말로 반응하게 되었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많이 무거웠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그건 핑계가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의 민낯을 온 세상에 지금 다 덜추어내는 것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회 생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탄의 대상을 그 자매에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나는 이 연단의 가정 속에서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 견디고 버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좀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잘 연단을 통과했듯이, 요셉이 잘 연단을 통과했듯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을 잘 통과했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서 연단할 때마다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면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배신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마다 그 앞에 낙심하고 좌절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의 짐이 내게 무겁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고통의 짐이 주어지고 그리고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을 잘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두하신 이 고난, 이 고통의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주 앞에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짐을 지고 그리고 무거운 높은 장애물을 만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부르짖는 거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으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열어갈 때 어떠한 고난이 오고 고통의 짐이 온다 할지라도 수없는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좌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멋지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의 짐을 만나거나 그리고 높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고 견디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성실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을 가만히 보면요, 한순간도 게을리하거나 나태하지 않았어요. 태만하지 않았어요. 해감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요셉의 닉네임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분노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적개심에 보복심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감옥살이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의 모습을 가지니까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로서 사역할 때도 언제나 성실함과 최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의 탈을 쓴 이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보복의 칼날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이 아니니까 다 떨쳐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의 성실과 그리고 진실과 최선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순간마다 그들의 고난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통의 짐을 거두어 가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주어진 부분에서 성실과 최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양떼를 칠 때도 성실함과 안전함으로 양떼를 길렀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도 다윗은 성실과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놀라운 영토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언제나 성실함과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고통과 이 고난의 긴긴 터널과 짐을 지고 이 코로나19의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생활에서 성실하고 교회 생활에서 성실하고 최선의 삶을 가지고 가정 생활에서 성실함과 최선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성실함과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짐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고난의 긴긴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높은 장애물과 웅장한 장애물을 잘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성실과 최선의 삶을 가지면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한 주간 우리의 앞날과 장래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한난과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전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